할렐루야. 오늘 에스라 산책 21번째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까지 에스라 전반부를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그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왜 그 적대 세력들은 그토록 필사적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해석가는 이 전반부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직면하게 되는 위협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가왔던 그 적대 세력들이 끈질기게 직면하게 되는 위협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적들은 필사적으로 방해를 하고자 했음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전반부의 요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향하였고 성전과 성읍과 성벽을 쌓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었죠. 또한 성도들도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믿는 성도들도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기쁨의 하모니를 이루어지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의 하모니를 이루는 일 가운데 그것을 목숨을 걸고 거칠게 끈질기게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 전반부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방법을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4장 4절을 잠깐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지금 팍 꺾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여서 한번 해봅시다 하는데 그거 뭐 되겠어? 예. 뭐 그게 뭐 의미가 있어? 이러면 어떻습니까? 팍 그냥 기분이 상하잖아요. 우리 이제 명절이니까 기껏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맛있는 반찬 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이거 맛이 왜 이래? 이러면 입맛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고달픈 삶이잖아요. 으쌰으쌰 해도 정말 될까 말까한 일들인데 꼭 그 가운데 이 사기를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포로에서 귀향하여 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해봅시다 하는데 적대 세력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펼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그렇게 떨어진 그 틈으로 거칠게 본격적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제가 절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4절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하죠. 5절을 보면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6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였다라고 하고 7절을 보면은 그 고발한 내용을 진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8절을 보면 고발한 그 글이라고 얘기하고 10절은 뭡니까? 고발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정말 괴롭히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살면서 뭘 고발당한 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그런 말만 들어도 막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발과 진술과 계획을 막았다라고 지금 그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를 21절을 보면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21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 내리기를 기다리라.
왕이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하기를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가서 그 공사를 멈추게 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필사적이었는가? 결국 이들의 목적은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려고. 주저앉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상황은 막혀 있고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설이거나 멈칫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세력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우리가 결국 끌려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그 어둠의 세력에 끌려 들어가 버려서 성전 짓는 일을 18년간 멈춰 있게 되고 5장 6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전 짓는 일을 18년 후에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요. 그런 존재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굶주린 사자가 무엇이든지 집어삼키려고 하듯이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인생처럼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또 인식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그거 역시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도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형통한 축복의 삶을 간구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일이 언제나 내 삶에 우리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좁은 길이나 어려운 길은 일부러 가려고 하지 않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복을 구하는 믿음을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야 어느 누구도 인생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들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형통한 축복만 간구하게 되니까 기복신앙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각자 기도할 때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안양 호스피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 피하지 않고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삶에.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어제 쉼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새벽 1시에 잠이 이제 들었는데 새벽 3시경에 저희 아내가 저를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잠이 들니 제가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꿈에서 깬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쉼터에 어르신 한 분이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의식이 없어요. 막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막 가쁜 숨만 막 하시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쉼터는 새벽 3시에 난리가 났어요. 저희 아이는 막 무섭다고 울고 있고 그 새벽에 앉아 119를 부르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제 제가 구급차에 같이 가면 동행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와야 되고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빨리 혈압 좀 재봐, 온도 좀 재봐, 소변량 체크해봐 막 이렇게 하는 막 그런 시간을 막 보내다가 다행히도 혈색이 돌아오시더라고요.
의식도 조금씩 돌아오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다행히 병원에 안 가시는 상황이 됐지만 우리 모두 다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 드릴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밤도 지켜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잠 가운데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근데 뭡니까? 전혀 기도와는 반대의 상황이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반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게 돼요. 또한 일상의 소소함이 진짜 가장 편안한 시간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쉼터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쉼터에서 임종을 맞이하셨거든요. 얼마나 이 쉼터가 중요한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 고난 앞에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더 으쌰으쌰해서 뭔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정명승부로 해서 돌파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멈칫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 한 번의 멈칫이 20년의 세월을 허송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아쉬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끊임없이 위협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주님의 격려를 받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스피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안양 호스피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늘 평안함이 있으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보람과 성취감이 있다 하더라도 있으되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양 호스피스 모든 나무 쉼터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위기와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피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당당히 맞서 담대히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또 선교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명절 가운데 가정의 화평과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의 또 만남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